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뭄에 이르는 단비와 같이 우리의 기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인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패역해지고 또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던 그 이유는 사실 이 사회가 부패하고 또 죄악을 일삼게 될 때에 끝까지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사회와 또 민족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이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그 사회를 책임지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역함 그리고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더 부패해지고 또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저질렀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보냄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3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들이 했었던 말들은 이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제 이러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이 마사라는 것인데요. 이 마사는 원래 의미는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무거운 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에 준엄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있는 그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사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준엄한 말씀,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준엄한 말씀이 이것이야. 이제 이러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냄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다 자신들이 지어낸 말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종종 계시를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죠. 그랬더니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꿈을 꿨다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들이었을 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다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을 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파상공세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전했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망할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위안이 되었겠죠.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거짓 위안을 얻고 또 거짓 희망과 또 위로를 얻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병에 걸렸으면 그 병에 걸린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의사도 환자에게 위로하고 그들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 병에 걸렸는데 병 안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악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큰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것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선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왜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꾸지도 않은 꿈을 꾸었다고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누가 나를 피해서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몰랐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왕궁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궁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것을 하다가 뭔가 막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맞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도 왕궁 선지자였죠. 왕궁 선지자의 제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왕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왕의 눈치를 더 보는 것입니다. 왕을 더 두려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왕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그저 왕한테 잘 보여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권위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신은 철저히 자신의 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우선적인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돼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또 죄악의 심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의 소욕과 또 육신의 소욕 사이에 끼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두 마음 가운데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괴로운 전쟁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긴장감 가운데서 스트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존전 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이제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존전 의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휴대폰 사용, 시간 사용, 돈 사용,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옥죄고 속박하고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 받을까봐,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의 마음의 이 상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을 혹시 보시면서 근심하진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금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죄악은 마치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처럼 우리의 삶을 빨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과거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욕정이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실행에 옮겨서 그의 인생 최대의 오점,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 그 욕정이 끓어오르는 순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내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혹은 내가 이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은 그렇게 초라하게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거울 삼아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무렵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고 하고 보냄받지 않았지만 보냄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감으로 죄악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죄악 가운데로 이끌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런 죄악의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 그리고 그런 습관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패역하여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늘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